네, 오늘은 참된 안식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2025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새해가 시작되어서 신년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송년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잘 보내려면 시작을 잘 해야 되고, 또 중간에 열심히 일을 하셔야 되고, 또 끝도 잘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끝을 잘 매듭을 지어야 되는데요. 우리 사자성어 중에서 활용점점이나 또 유종의 미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면 끝이 좋아야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참된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의 사역을 엿새 만에 다 완성하시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안식의 축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마치고 그 땅을 또 여러 지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마침내 이 가나안 땅에 안식이 찾아왔을 때 여호수아는 이제 동편 지역을 기업으로 받은 두 지파 반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고향 땅, 그들이 받은 기업으로 돌려보내는데, 그 이유는 그들도 자기들의 땅에서 이 안식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이 여호수아를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는 몇 가지의 단계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는 모두 24개의 장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3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1장부터 12장까지로 바로 이것은 정복에 관한 본문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요. 두 번째 단계는 13장부터 21장까지에 걸쳐서 그들이 정복한 땅을 이제 나누어주는 가나안 땅의 분배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는 오늘 본문에 속한 22장부터 마지막 24장에 걸쳐서 그들이 얻은 가나안 땅에서 이제 뿌리를 내리고 안식을 누리기 위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으려면 이러한 단계들을 거쳐야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기업을 받아야 되고, 세 번째로는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기업에 우리 뿌리를 내리고 정착해야 하나님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고 그 축복이 이제 완전한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고의 축복의 단계는 바로 이 안식의 축복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시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소천하시는 것을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바로 영원한 안식의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 안식의 축복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송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우리 인생도 유종의 미를 거두고 하나님 예비하신 참된 안식을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의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3가지 사실에 우리가 주목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요단 동편에 기업받은 두 지파 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절을 먼저 보시면 그때 여호수아가 르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스라엘 지파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데요. 그 기업을 얻는 과정을 보면 먼저는 싸우는 거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를 거두고 그 후에 그들이 얻은 땅을 제비 뽑아서 이제 나누는 그러한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과정이 요단 동편에 있는 지역은 조금 달라요.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은 먼저 땅을 받고 그 후에 싸움을 하는, 그러니까 요단 서편과 요단 동편이 기업 없는 과정이 정반대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 땅이 이제 이스라엘 땅이 되는데, 본래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주리라 예정하신 땅은 요단강을 기준으로 서쪽에 있는 요단 서편에 있는 땅입니다. 이쪽의 땅을 가리켜서 가나안 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본래 요단 동편의 땅은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요단 동편의 땅을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되었느냐? 이제 그 유래를 살펴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홍해바다 건너서 이제 광야 시절을 거치게 되죠. 40년 광야 시절을 거쳐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군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요단 동편 땅을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 요단 서편으로 들어가야 했는데 요단 동편 땅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시온 왕과 바산한 옥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싸우려고 달려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쩔 수 없는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이스라엘이 그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전쟁에서 싸워 승리하게 되면 얻을 수 있는 전리품이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그 전리품 중에서 최고의 전리품은 바로 땅이라는 전리품입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의 땅은 아주 좋은 목초지가 있는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때 많은 가축을 소유했던 루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에게 그 땅을 달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민수기서 32장에는 바로 요단 동편 땅을 얻는 그 장면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보면 민수기 32장 5절에 보면 이 두 지파가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라는 말이 여기서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이미 요단 동편 땅을 얻고자 원해서 요단 서편으로는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렇지만 모세는 이들의 요구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왜 그랬는가 하면 민수기 32장 6절 이어지는 6절에 보면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해요.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온 이스라엘이 힘을 합해서 싸워도 될까 말까 그런 힘겨운 싸움을 해야 되는데 너희 두 지파 반은 너희들이 여기서 기업을 얻고 그냥 여기서 앉아 있고자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게 아주 나쁜 영향을 주어서 결국 나머지 지파들도 그럼 우리만 가지고 어떻게 건너가겠느냐 이러한 그들의 용기를 꺾는 행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지파들도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에게 또 요구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요단 이제 나머지 지파들이 가나안 땅을 다 얻기까지 우리가 그들과 함께 요단강 건너가서 같이 싸우겠다. 그리고 그들이 그 요단강 건너 서편이죠. 그 가나안 땅을 다 기업으로 얻은 후에 우리는 돌아오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 요단 동편의 땅을 완전히 차지해도 될까요? 이러한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의 요구가 너무 강력한 거야. 도저히 어떻게 해서도 그들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그러면 너희 말대로 들어주겠다. 그렇지만은 한 가지 조건을 내겁니다. 그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 민수기 32장 20절 이하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지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허락한 조건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들은 같이 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가서 싸우라라고 명령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해야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라는 말이 있죠. 먼저 싸워서 승리하고 기업을 얻든지 아니면 먼저 기업을 얻고 나중에 싸우든지 공통점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싸워야 한다.
싸워서 승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바로 이러한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해야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라고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이겨 그 믿음을 지켰기에 주님께서 자기를 위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달리기 경주에서 우승자에게는 바로 이 명예로운 월계관을 씌워줬듯이 우리도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때 주님이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싸우고 싶지 않아도 바로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 악한 영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싸워야 되고 또 싸우면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이런 명령을 주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우리도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 승리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참된 안식의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요단 동편 지파들을 불렀다라고 했는데요. 여호수아가 그들을 부르는 까닭은 그들을 칭찬해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칭찬한 내용은 그게 두 가지였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그들이 모세와 여호수아의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자,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라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그 모세 앞에 바로 여호와의 종이라는 타이틀을 붙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세의 명령은 누구의 명령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죠. 모세는 하나님께 받은 명령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전에 이 땅에 대해서 모세와 약속할 때 또 이런 말을 했어요. 민수기 32장 25절에 보면 가짜 성과 루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지파반의 모세에게 말할 때 자기들은 주의 종들이라고 불렀고 또 모세의 명령을 우리 주의 명령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명령은 누구의 명령이라는 것일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를 하나님의 종으로 보았고 모세의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도 그들은 모세와 한 약속을 지키고 모세의 명령을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당사자가 죽었던 거예요. 죽으면 사실 그 약속을 지킬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약속의 당사자인 모세가 죽었다 하더라도 그 모세와 한 약속은 누구와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과의 한 약속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모세가 죽었어도 그 약속을 지켜 행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모세의 명령만 지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에 순종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여호수아의 명령을 또 누구의 명령으로 여겼다는 것일까요? 역시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으로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아멘. 2절과 3절에 걸쳐서 이 동쪽 지파들은 그 명령을 따르게 됩니다. 그 명령을 지켰는데 그 명령이 누구의 명령이요? 첫째는 모세의 명령, 두 번째는 여호수아의 명령,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겁니다. 근데 결국 이 세 가지 명령은 다 동일하게 한 가지였는데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흔히들 사람들은 너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고 너도 하나님의 종이냐 나도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그렇게 이렇게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으로 사실은 여겼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지 않으시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어떤 일이 생길 때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세우신 종에게 그 의견을 한번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신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게 됩니다. 자, 오늘 4절 보시겠습니다. 4절 보시면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는 이래요. 자, 이제는 이란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앞부분에서 이루어진 일을 받는 접속사인데 바로 앞절에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여기서의 이제라는 것은 바로 오늘까지라는 예전에부터 시작해서 바로 오늘까지 이것이 바로 이제는 이라는 말인데요.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의 결과인 거예요. 그죠? 그들이 한결같이 모세의 명령에도 순종하고 여호수아의 명령에도 순종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결과 무슨 축복을 받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무엇인가 하면 4절에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라고요. 그 동쪽에 있는 지파들이 온전하게 순종했더니 그 결과는 뭐냐? 너희 형제들에게 안식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너희 형제들이라는 것은 요단강 서쪽에 있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은 지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지파들이 안식을 이제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안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성경에서의 안식이라는 말은 몇 가지 뜻이 담겨져 있어요. 가장 일반적인 의미로서는 그야말로 쉬는 것입니다. 휴식을 말하는 거고 또 안식일을 의미할 때도 이 단어를 써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안식은 어떤 의미냐면 이 안식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는 건데 특별히 원어의 의미를 보면 뿌리를 내리는 정착을 말하는 겁니다. 뿌리 내리는 정착. 그래서 그 땅에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것을 안식이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땅을 어때요?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서 그 땅을 이제 정복했죠. 그리고 나서 그 땅을 제비 뽑아 얻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땅이 완전히 자기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 땅을 버리고 간 지파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이 자기 것이 되려면 이제 그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정착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 단계가 이루어져야만 어때요? 안식이 이루어졌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안식을 누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예언,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신명기 12장 9절과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을 멈추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완전히 전쟁이 사라지고 싸움이 사라지고 이제 그들이 평안하게 그 땅에 머물러 살게 되는 그 땅의 거류민이, 그렇죠? 정착민이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안식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가나안 땅의 안식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안식에 대한 언약이 성취되었다라는
그러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단 서편의 지파들이 안식을 누리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래야만 요단 동쪽에 있는 지파들도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요단 서편의 가나안 땅의 안식이 이루어져야만 요단 동편에 있는 그 지파들도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 지파들이 자기들이 얻은 땅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요단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에 안식의 축복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자, 민수기서 32장 28절과 29절을 보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죠. 모세가 이 두 지파의 반에 대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대해 이런 명령을 내려요.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게 이르면 길라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대해서 이 언약을 선포하여 주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여호수아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였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4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렇죠? 4절 말씀을 띄워보면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들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까닭은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그 이미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이 요단 서편의 가나안 땅에서 누리는 안식에 대한 증거의 말씀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22장이죠. 바로 앞장이 21장인데 21장 거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43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그 땅 분배가 마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다 주셨는데 어떻게 주세요? 이와 같이 주셨다고 했어요. 이와 같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바로 이스라엘이 이제 땅 분배하는 과정을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제비를 뽑아서 각 지파별로 하나씩 이제 얻죠. 뽑아요. 그런데 그 제비뽑아 얻은 지파 중에서 그들이 또 내놓아야 될 성읍들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바로 레위인들을 위한 성읍을 내놓아야 했던 겁니다. 본래 레위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땅 제비 뽑기에 참여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기업은 땅은 받지 못했지만 레위인들이 살 집이에요. 성읍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어야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서 레위인들을 위한 성읍을 내주었던 거예요. 레위인들한테 내주었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에게 성을 내주고 또 도피성을죠. 도피성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도피성들을 내놓았을 때 이것이 이와 같이인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가 바로 그런 의미인 거예요. 이것이 되었을 때 비로소 이 가나안 땅의 분배가 완성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이 앞부분 여호수아 21장 41절과 42절에 보면 그들이 레위인들에게 이렇게 성읍을 주었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목초지가 있는 성읍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성읍을 준 겁니다. 그냥 하찮은 집을 준 것이 아니라 아주 좋은 근사한, 그죠? 살만한 그 집들을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그들은 그 아까운 성읍들을 레위인들에게 48개나 내어주었을까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 레위인들이 자기 가운데 살아야만 그들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여호수아 21장 4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주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레위인들을 그들 가운데 모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비로소
참된 안식의 축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이 안식이라는 축복은 안식일의 축복과 아주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 하시잖아요. 왜?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 구별된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은 우리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은 중단하고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은혜 받는 날, 그래야만 우리가 건강하게 또 우리가 축복받으며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처럼 그들 가운데 이 레인을 모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 주시는 안식을 받는 축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서의 안식이라는 것이 그냥 놀고 먹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그들에게 주시는 참된 안식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용서함 받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받는 것이 바로 안식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한다, 제사 드리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레위인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레위인들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레위인들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레위인을 모셨다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그럴 때 바로 하나님의 안식이 그들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도 일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의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죠. 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1장 45절에 보면 여호수아 21장의 마지막 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응하였다라고 기록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제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의 안식이 드디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이 요단 서편에 건너왔던 요단 동편의 군인들, 그죠? 그 군인들은 요단 서편에서 어떻게 안식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똑똑히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을 요단 동편으로 돌려보내면서 바로 이러한 명령을 줘요. 왜 이러한 명령을 주느냐? 그들도 요단 동편에서 이 안식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인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을 주셨을까요? 5절 말씀이에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이제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말씀을 지키면 어때요? 한두 번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계속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생명이고 축복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친근히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아주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원어의 의미로 보면 딱 붙어서 떨어지지 말아라라는 그런 뜻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자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참된 안식의 축복이라는 것은 정말 아무 일도 안 하고 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항상 가까이 나가 하나님을 섬기되 누릴 수 있는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셨죠.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참된 안식의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자, 여호수아가 요단 동편 지파들을 불러서 칭찬을 했다고 했죠. 두 가지 칭찬을 했다고 하는데 또 한 가지 칭찬이 오늘 보면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아멘. 자,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이라고 했어요. 날이 오래되었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약 7년 정도의 그 기간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이 요단 서편에 있는 지파들과 함께 바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그 기간이 7년이나 걸린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요단 서편에 있는 지파들과 그야말로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죠? 같이 싸우는 전우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세월이 7년이라는 오랜 세월을 한결같이 그들과 함께 한 것이에요. 특별히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은 그렇죠. 이스라엘 서편에 있는 지파들과 함께 살았잖아요. 함께 살고 함께 싸우고 항상 어때요?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않았다. 그들이 형제 곁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뭐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요단 동편 지파들은 요단 서편에 있는 지파들과 함께해라. 그들을 떠나지 말아라. 그들의 곁을 지키거라라는 명령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그들은 그 명령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지켰죠.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가 말하잖아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책임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사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책임을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지킨다, 감당한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단 동편의 지파들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은 무엇이에요? 바로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않는 것. 그렇죠?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가 있어요. 그 형제의 자리, 그렇죠? 그 형제의 곁의 자리를 지키는 것에 있었던 겁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맡겨주시는 그 사명의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가 지켜야 될 사명의 자리가 있는 겁니다. 요단 동편의 지파들이 그 형제의 곁을 절대로 떠나지 않고 그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지켰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우리가 지켜야 할 그 사명의 자리를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끝까지 지키라고 주신 자리는 바로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자리요, 또 축복의 자리요, 사명의 자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스마교회 성도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선택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절대로 그렇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절대로 이 교회에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구나라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구원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축복의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 세상을 축복하실 때 교회를 통하여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때요? 하늘의 문이 열리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오고 또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고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하시는 곳이 바로 우리 교회의 자리인 것입니다. 또 그래서 우리 교회는 또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사명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과 직분을 주십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명의 자리를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목숨 걸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자리를 굳게 지키면 복을 받아요. 무슨 복을 받을까요? 하나님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사명 받고 이 사명의 자리를 지키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지켜주세요. 특별히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 증거가 오늘 본문에 있어요. 바로 요단 동편에 있는 기업을 받은 지파들이, 그죠? 요단 서편에 있는 지파들과 함께 했다고 했잖아요.
그 기간이 무려 7년이에요. 물론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 중에서 그들의 성읍을 지키기 위해서 남겨둔 일부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요단 동편 지파들 두 지파 반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함께 싸웠던 사람들의 숫자가 약 4만 명 가량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4만 명이나 되는 많은 그야말로 전쟁에 능한 그러한 장정들이죠. 이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여기서 싸우고 있는데 만약에 요단 동편에서 전쟁이 일어났다. 어떤 못된 놈들이 만약 이 성을 공격했다.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어땠을까요? 매우 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참으로 감사하게도 그들이 요단 서편에 가서 싸우는 그 7년 기간 동안에 한 번도 외적의 침략을 받지 않았던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언약을 지켰던 그 요단 동편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한 지켜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천군 천사 보내주셔서 불담되어 그들을 탁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감히 그 성을 공격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매우 어리석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고 우리의 귀한 재물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상급을 쌓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냈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축복하여 보냈다는 것은 누가 축복하여 보냈다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여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만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만일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이 말은 청산유수같이 같이 싸우겠다 해놓고 실제로는 싸우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땅은 일시적으로는 그 땅이 자기네 땅인 것처럼 보였을 수 있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 땅은 결코 그들의 땅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는 사람이 그 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하나님 앞에 불충성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주실 리가 없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하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욕심을 내고 심지어 싸우고 다투고 살인해도 얻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주셔야만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지킴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안식의 축복을 받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